반갑습니다. 우리 독립문 교회 오비 모임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틀에 짜여진 그런 생활 속에 지내는 목회자인지라 편한 동창회나 또 오비 모임에 참석하기가 어떨 때는 좀 멋쩍기도 하고 또 매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모임 초청장을 우리 동기로부터 받고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꼭 한번 참석해 봐야지. 그래서 또 선배님들도 또 친구들도 후배들도 또 만나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편한 잠바 차림이나 또 최소한 콤비 정도 입고 가야겠다 이렇게 나름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몇 날 앞두고 설교 부탁을 받아서 당황도 했고 또 처음에 사양도 했는데 간곡한 요청에서 또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수락하고 강단에 섰습니다마는 한 주에도 수없이 하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담도 되고 불편스럽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냥 적어온 원고를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성된 모임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한다. 얼마나 축복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사기관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그립고 좋고 행복한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었답니다. 3위가 고향이고 2위가 친구고 1위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한우리교회, 독립문교회죠. 독립문교회는 어머니 품과도 같고 또 함께 뛰놀던 고향 동네 신장로와도 같고 또 우리의 추억에 아련한 옛 친구와의 우정과도 같은 곳이 바로 독립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부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좀 좋은 부자가 돼서 남도 돕고 존경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던 옛 독립문 교회,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가 참 많이 부흥됐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버스가 있던 교회가 드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한 푼 두 푼 헌금해서 교회에 큰 대형 버스를 처음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련히 벌써 3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떠오를 것입니다. 당시 주차장 시절이 전무하던 시절에 새로 출고된 큰 버스가 대로변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그 버스에는 독립문교회 부흥버스 이렇게 크게 써 있었습니다. 처음 차가 운행되기 전에 당시 이명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버스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목이 맨 목소리로 성도들이 부흥버스를 타고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눈물을 떨구시며 기도하시던 장면을 저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꿈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는 꿈으로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좋은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로구나.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저도 고양시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시집간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면, 낳을 수 있다면, 이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크게 해줍니다. 이름을 손부흥이라고 그렇게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부흥이란 두 글자는 절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하는 목사를 외치며 꿈을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은 제 꿈을 무참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짧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부흥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깨어진 부흥의 꿈조각을 붙들고 서럽게 운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투정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주특기가 꿈깨기 혹시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문도 해보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부흥을 쫓는 목사의 꿈을 줬고 나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모태신앙은 아닌데 학생 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제 나이보다 반편생을 훨씬 더 넘게 그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정확히 지난 10월 25일 국립현충원 앞을 차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저기 붙은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34주년 추도식이라고 하는 플랜카드입니다. 34년이랍니다. 그때가 제가 고3 때 예비고사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도 그날, 그때 금요기도가 끝나고 그날이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26일이 금요일이고 27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에 잠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장면이 지금도 청초년생처럼 선명히 기억되는데 그게 34년이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나이에 앞으로 내가 34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선명한 기억 속의 시간만큼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여지껏 그래왔듯이 우리가 계절이 몇 번 또 바뀌게 되면 어느 땐가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오비들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염원해 오던 그리운 주님을 배울 날이고 사모하는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 보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평생을 기다려온 그 시간인데 주님을 뵐 수 없다는 말에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뵈야 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힘들어 흘린 눈물을 그분은 그곳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를 보지 못하면 불법을 행한 나쁜 목사, 나쁜 성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를 보아야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히 두 개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있다면 성도들 가운데 솔직하게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가까이 두고 내 측근으로 삼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 내 목회에 큰 도움을 주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단 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꼭 교회 안에서 적이 되고 안티가 되고 원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한 목회관이 있다면 공평 목회입니다. 균형 감각입니다. 내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방패막이가 없습니다. 내 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롭지 않은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고독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분은 조용히 혼자 산에 오르시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우리의 대스승이셨던 목사님이셨던 이명재 목사님도 설교 전에 항상 이런 구호를 외치셨습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균형입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목회에 균형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은 쏠리는 사람입니다. 균형감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균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균형감은 긍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스피치 가운데 독특한 표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이 바로 그분의 균형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뭡니까? 저는 이것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가 균형이라면 화평함과 거룩함은 도리입니다. 믿음 생활은 위로 하나님과 대신 관계이고 아래로는 인간 관계입니다. 관계는 어쩌면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의 화평입니다. 화평이 뭡니까? 바로 살리는 운동입니다. 화평은 우리의 인생의 양약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닉네임입니다. 이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신적 용어입니다.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 신적인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성직자, 거룩한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그게 바른 도리입니다. 인간과의 도리 화평, 하나님과의 도리 거룩입니다. 저는 이 도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성과 인간을 사랑하는 화평, 이것이 있어야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본문의 명제. 저는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철없던 시절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곳저곳 흩어져 살다가 고향을 찾듯이 친구가 보고 싶듯이 어머님의 치마폭이 그립듯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짧은 한 구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귀한 날,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 날, 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에 만났던 선배님들, 또 동료들, 후배들을 세월이 지난 이 순간에
다시 우리가 어릴 적 뛰놀던 신장로와 같은, 어머니 품속과 같은 이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축복하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까지 할까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멸려 인도하심이 오늘 그 옛날 동류문의 추억을 그리면서 동류문 오비로 옛 동료들과 선후배가 같이 어우러져 귀한 모임을 갖는 이 공동체 위에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